오늘은 열왕기상 3장과 4장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PPT로 좀 돌려주시고요. 이제 드디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래서 과거에 정권에 빌붙어서 아주 나쁜 일을 하던 이런 사람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가 참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한 30세도 못 됐을 겁니다. 30대 전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좀 아직 세상 이치도 잘 모르고 또 세상에 대한 지혜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죠. 그러니까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만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책임감과 함께 어떤 두려움이 엄습했던 겁니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 백성들을 정말 생명의 담지자로서 그 왕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다 보니까 정말 내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런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3장에 보세요. 1절에 솔로몬이 애고방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고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그러니까 물론 그 정치 세계이긴 합니다만은, 왜 애굽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까?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략 결혼이죠, 소위 말해서. 벌써부터 이제 여기서 솔로몬의 불행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솔로몬이 지혜로울 때는 이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큰 화근이 되어버려요. 그 이제 여기 2절 보면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그 단계였기 때문에 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는 기브온이라는 곳에는 굉장히 큰 산당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산당이냐?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큰 산당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그 1000번제뿐 아니라 12만 번제도 드립니다. 12만 번제. 그러니까 12만 마리의 제물을, 12만 마리의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드릴 수 있을 만큼 산당이 큰 산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할 때, 이거는 1000번 제사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몇 번에 드렸다고요? 한 번에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한 번에 드릴 만큼 큰 산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는 며칠 후라는 거예요. 예? 1000번째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솔로몬이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한 기간이 며칠 있다가 응답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그날 밤이죠.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날 밤에 응답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의 큰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린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 거의 대부분 한국 교회가요 1000번째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예? 거의 1000번째 헌금 드리고 있다니까. 1000번째 헌금 드리는 교회는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여기 1000번째가 엘레프 올로트입니다. 엘레프 올로트. 히브리어로 엘레프 올로트란 말은 1000번 제사했다는 말이 아니고 1000마리 양을 한 번에 번제로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0번제 할 때 번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횟수를 나타내는 번이 아니고 구워드리는 제사 해서 구울 뻔이에요. 구울 뻔.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한 번에 드린 제사가 1000번제였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 봐라, 솔로몬이 1000번 제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들도 1000번 헌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회중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 아멘 할렐루야, 앞을 놔줘서 1000번째 헌금을 해요.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000번 헌금하려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1000번 헌금하려면 몇 년 걸려요? 예? 제가 계산해 봤는데 20년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를 시작한 다음에 1000번 헌금을 받아 먹고 20년 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주장하는 이제 목사님들도 가만히 생각하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매일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헌금해라. 그러면 1000번 헌금하려면 몇 년 걸려요? 3년 걸립니다. 그러면 1000번 헌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교인들은 성경이고 뭐가 알 턱이 있어야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 목사님이 뭐 틀린 말 하겠나?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1000번 헌금하는 거예요. 1000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 교회가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 장신대 81기 출신인데 우리 동교회 나가서 야 이거 1000번째 헌금 이런 거 강조하면 안 되는데 진짜 한국교회 큰일 났다 이거. 동교회에서 우리 동기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이제 신학교 때부터 잘 알고 참 순수한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는 그렇지 그럼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할 줄, 맞장구 쳐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엄목사 뭐 그렇게 따지냐 너 아니 교인들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 재정 좋아지는 것이고 매부 좋고 누이 좋고 다 좋은 건데 뭐 그렇게 자꾸 따져.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제가 그날부터요, 그거는 이 목사도 아니다 저거. 아니 성경의 진리를 파고들고 진리가 뭐냐를 따져야지. 아니 교회 유익하고 그 성도들, 그리고 또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한번 내놔봐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이 동기라는 게, 그래도 장신되면은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수준 있는 교회 아니, 저 신학교 아닙니까? 근데 장신대 출신이 전 모양이에요, 저게. 그 다음부터 제가 정냄이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어요, 그냥. 저런 것도 지금 목사라고 저기 의시되고 다니고 있구나. 중소 그래도 중형 이상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의식, 그런 마인드를 갖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도 시작한 다음에 다 1,000번 헌금을 다 하면 그때서 이제 3년 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지금 믿게 하고 있잖아요, 목사들이. 예? 근데 그거를 괜찮다고 말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마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이미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를 원한다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어느 곳에서도 헌금하며 복받는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봤어요. 어느 한 곳에서도 헌금하며 복받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목사들은요 교인들의 호주머니를 노린다니까. 진리를 전하고 은혜와 진리를 가운데 인도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저 호주머니 헌금을 털어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받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복 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복 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겁니다. 그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 복 받은 사람이 야 진짜 하나님 은혜 감사하구나, 그 생각이 들 때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헌금은 감사 헌금입니다, 여러분. 11조 헌금도 감사 헌금이고, 감사 헌금도 감사 헌금이고, 이사 헌금도 다 감사 헌금이야. 감사의 증표로, 헌신의 증표로 바치는 것이 헌금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나 복 주세요. 하나님과 무슨 협상합니까? 그런 자세로 헌금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헌금하면 복 주고 헌금 안 하면 복 안 주고 이런 짓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절대로 그런 이 종교 사기꾼들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레위기 16장 34절에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얘기인데 철을 따라서 비를 줘가지고 참 농사 잘 이렇게 해서 풍년 가을 해마다 풍년 맞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딱 조건이 하나 있지요. 그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복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또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따라 살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는 도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킬 때 그 삶의 현장에서 복주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복주지 않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세는 영원 불변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다 관통이 돼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휘둘리면 안 돼요. 복 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어떤 목사님은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목사도 아닙니다. 11조 떼 먹으면 암 걸린대. 이런 막 성도를 위협합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자기 뇌피설이죠. 성도를 위협하는 거죠. 그냥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가지고 그것은요. 그러면 그런 설교를 하는 만약에 자리에 여러분 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그럼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반사 그러면 돼. 반사 물리치세요. 그런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1,000번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1,000번 헌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신다. 절대 이거는요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근거 없는 비성경적인 혹은 반성경적인 얘기예요.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1,000번이나 제물을 받아 먹고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조그마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지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먼저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1,000번이나 헌금하면 그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왜곡시키잖아요 지금. 그래서 1,000번째 헌금이 이거 얼마나 교회를 망치는 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대수롭지 않게 아이 그까짓 거 뭐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뭐 화를 낼 필요 뭐가 있느냐. 아닙니다. 1,000번의 헌금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썩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될 뿐 아니라 분노해야 돼요.
지금 솔로몬이 기도할 때 저 1,000번째 들었을 때 그날 밤에 응답하셨잖아요. 그날 밤에. 무슨 3년이나 걸립니까?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그러니까 1,000번째 드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물었어 이렇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죠. 거기 주셔주세요. 이게 지도자고 이게 왕이 돼야, 이게 대통령이 이래야죠. 진짜 성실하게 공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 자기의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 이건 대통령이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이미 내 마음속엔 대통령이 저가 아니에요. 저거는 시정 답변만도 못하는 여거든요. 술 주정뱅입니다. 제가 볼 때. 더 심하게 말하면 저건 귀신 들린 자예요. 저희 신천지 사입이 무당하고 놀아나고 있잖아요. 지금 저게 귀신 들린 자지 뭐. 그런 자가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5천만의 생명을 쥐락펴락하는데 이게 이 나라의 가장 큰 화근입니다. 그래서 빨리 저 윤석열 끌어내리든지 그만두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다윗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저 사람은 입을 열기만 하면 거짓말해. 거짓말하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한 10번 이상 세다가 더 이상 세지 못해가지고 한 수십 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이번에는 또 뭐 후쿠시마 그 오염수를 후쿠시마 처리수라고 하다가 그냥 또 쏙 들어갔죠. 국민들의 저항이 세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지금 앞장서고 있잖아요. 저는 매국노가 어디 있습니까? 저게 자기가 지금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누구인지 아는 게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일본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나라를 미국과 일본에게 지금 갖다 바치고 있어요. 지금 저거 가만 놔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간호법도 자기가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호원들이 다 찍어줬습니다. 저도 참 제가 생각할 때 아니 또 그렇다고 저런 미치광이를 찍어준다니 말이에요. 아니 또 간호법 통과시켜준다니까 그걸 또 믿고 또 찍어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이고 이 간호사들도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지 몰랐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뭐 의료계 분쟁을 일으키는 악법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간호사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참 국민이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 국민들이 어떻게 저런 무리한 놈을 찍어주냔 말이에요. 국민들을 속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응? 입만 열면 거짓말 해야 됐다니까. 그 딱 보면 모릅니까 그게.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정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데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8절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나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지요. 거기 줄쳐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 이게 레브 쇼메아입니다. 레브 쇼메아, 이게 지혜예요. 지혜. 들으려고 하는 자세, 들으려고 하는 마음가짐, 여기서부터 지혜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청이에요. 경청. 여러분, 경청하면은요, 거기서 지혜가 우러나옵니다. 뼈리 가진 자일수록, 높은 자리에 앉은 자일수록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자기 말은 조금 마음속에 담아두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게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 이게 지혜예요. 지혜. 레브 쇼메아,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 지혜를 달라는 게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니까.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이 저 윤의 별명이 59분이랍니다. 59분. 왜 59분이 날까요? 주로 이제 이 국무회의 하잖아요. 1시간 국무회의 한대. 1시간 국무회의 하면은 59분을 자기 혼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몇 개 부처 장관들이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장관들의 보고는 1분 만에 뚝딱 해쳐버리고 59분 동안 자기 혼자 떠던데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자기가 곧 법이야. 그래서 왕자 쓰고 다녔잖아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있어요.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해버려. 그냥 이 국가 경영을 참모들의 말도 좀 듣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른도 좀 찾아뵙고, 또 야당 말도 듣고, 이러면서 신중하게 국가를 운영해야 할 텐데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한 대로 자기가 뭐 청봉 그 무당한테 가가지고 그 무당 말만 듣는 거예요. 뭐니까 그 무당이 휘둘리고 있는 김건희라는 그 못된 계집한테 휘둘리면서 그 친모법에서 휴연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59분이네 별명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조금 바른 말 하면 다 쫓아내는 거야. 다 쫓아내고. 그래서 여러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지도자일수록 들으려고 하셔야 돼. 귀를 열고 자꾸만 주변 사람들의 말에 들으려고 하셔야 돼. 경청, 이게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우려면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해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지요. 그래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또 응답하신 것도 아니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까? 1000번제 드렸기 때문에 응답한 거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응답한 거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여기 11절에 2에 그랬잖아요. 2에 10절 보면, 다시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그날 밤에 하루도 지나기 전에 응답하신 것이지 1000번제 드렸기 때문에 응답한 건 또 아니에요. 또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명명백백한 성경의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교회 목사들이 1000번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왜곡시키잖아요. 이것처럼 큰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1000번제, 1000번 헌금했던,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심지어 1000번제 드렸기 때문에 응답한 것도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에요. 야, 네가 참 수도 구하지 않고 부와 명예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내부시오며 듣는 마음을 구하는구나. 너 참 기특하다. 그러면서 지혜뿐 아니라 부와 수와 명예까지 그냥 도매금이 아니라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종합 선물 세트로 그냥 다 선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절대로 이런 왜곡된 설교나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레브시험에 들으려고 해야 돼. 들으려고. 경청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자꾸만 들으려고, 내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세요. 지금 오늘날 대부분 이게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큰 놈이 이긴다 그래가지고 그냥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어린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잘 듣습니다. 10번 듣고 한 번 말해. 어떤 사람은 10번 말하고 한 번 들어. 이걸 아주 미련한 놈이고, 윤석열 같은 놈이고, 10번 들은 다음에 한 번 말하세요.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이 솔로몬의 재판 얘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어떤 두 여자가 이제 솔로몬 앞에 나왔는데 한 얘기를 두고 서로 지 얘기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 그러면 이제 신하에게 그 밖에 아무도 없느냐? 항상 있지요. 여봐라, 가서 칼을 가져와라. 신하가 칼을 갖다 주니까, 그러면은 둘 다 자기 애기라고 주장하니까 반을 쪼개가지고 반반씩 나눠줘라. 그랬더니요, 진짜 애기 엄마가, 아이고 그러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가짜 엄마는, 아이고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황공무지로쏘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솔로몬이요, 저 계집을, 가짜 엄마죠, 가짜. 네? 주지 말고 진짜 엄마에게 아기를 줘라, 이렇게 판결했다는, 아주 명판결 아닙니까? 그 유명한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27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로 이 솔로몬이요,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들었어요. 백성들의 입장, 백성들의 여건, 백성들의 상황, 이걸 잘 들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불행이 뭡니까? 이런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를 여러분이 뽑지 않았다는데 여기 불행이 있는 거예요. 예? 전혀 그 서민들의, 이 국민들의 애환을 느끼지도 못하고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이 제로인 이런 자를 뽑아버렸으니 말이에요. 지금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노동자가 분신 자살했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다 해가지고. 그래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 이태원에서 청년들이 길거리 가다가 압사당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조금도 아파할 줄 몰라요. 공감 능력이 제로라니까요. 저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 이전에 사람이잖아요. 사람. 예? 아파해야 할 텐데 아파하는 모습이 눈꽃만큼도 없다니까요. (5천만) 국민이 다 죽어 나다 빠져도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아요. 저게 사람입니까? 이 솔로몬이요, 잘 듣고 얼마나 이 백성들의 애환을 잘 헤아렸으면 그런 명판결이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경청하는 데서 지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니까 나라가 급속도로 평안하고 그리고 번창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지도에 의해서 나라가 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목도하고 있잖아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처리를 공평무사하게 하니까 백성들이요 이제 살판난 거죠. 그래서 여기 20절 보세요. 4장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됐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이제 백성들이 늘어난 거지요.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강대한 나라를 이뤘다는 거예요.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강력하니까 전부 다 머리 숙이고 조공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라. 솔로몬이 하루 먹어치우는 양식이 살찐 소가 10마리래. 또 초장의 소가 20마리고 양이 100마리라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제가 기억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우리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조금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겨울이 되니까 어머니가요 흑염소를 잡았어요. 흑염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겨우 내내 먹었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한 5개월 동안 흑염소 먹은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마다 밥상에 흑염소 고기가 나왔다니까. 야, 많이 먹어라.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다 그 흑염소를 5개월 동안 한 마리 가지고 5개월 동안 먹었어요. 부럽지요? 근데 이 솔로몬은 하루에 살찐 소를 10마리 먹어치웠대. 또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를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위장이 몇 개였을까요? 이거는 솔로몬 혼자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 왕궁에 있는 이제 식솔들, 왕궁의 신하들과 같이 이제 먹었다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이 정도로 솔로몬이요 이제 부귀영화 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동안에는요,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모든 주변의 열방들이 전부 다 굴복해가지고 조공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감히 이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갈 생각을, 그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를 이뤘던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솔로몬의 잠언이 3,000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우리 성경에 들어왔지요. 그게 잠언입니다. 잠언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예요. 솔로몬의 지혜.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많이 읽으시라고 그랬죠. 잠언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1장부터 31장까지 있죠. 왜 1장부터 31장까지 있을까요? 날마다 하루하루 한 장씩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면은 잠언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매일같이 여러분 잠언 한 장씩 읽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한 달이면 잠언 31장까지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6월 달에 또 한 번, 7월 달에 한 번. 그러면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울 수 있다니까. 그 귀한 책을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그리고 또 전도서를 보면은 이 전도서가 솔로몬의 인생론이에요. 솔로몬의 인생론. 여기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잘 알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를 많이 읽잖아요. 아, 인생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정말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하고 솔로몬 전도서가 솔로몬의 인생론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고 자꾸 읽고 깊이 읽고. 그럼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울 수 있고 솔로몬이 누렸던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잠언서와 전도서를 기록해가지고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신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게 뛰어나가지고요, 잠언 3,000을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었단 말이에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솔로몬은 모르는 게 없어요. 왜냐? 듣는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니까. 자기가 왕이지만은 신하들의 말을 잘 듣고 또 심지어 자연에도 귀를 기울였어요. 말 못하는 동물들, 식물들, 기어다니는 군뱅이 그것도 잘 들으려고 관찰을 하니까 지혜가 생긴 거예요. 아주 해박한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종합 백과사전이었다니까요.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를 잘 다스리니까 태평성대가 전개된 거예요. 그러자 그의 명성이 전 세계로 퍼졌고 천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올 정도로 그렇게 명성이 자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잠언서, 전도서 많이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절대로
이 거짓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분별이 돼요.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레브 셔메아, 듣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지혜롭게 만든 가장 중요한 듣는 자료가 뭐냐면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귀를 쫑긋 잘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훤히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의 지도자감인지 이게 다 보여요. 누가 거짓된 자고 누가 종교 사기꾼인지 이게 다 보인다니까. 듣고자 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낼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다 하는 걸 잊지 말고,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 올바로 정통으로 거짓 것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는데 혼신의 힘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린 솔로몬 같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